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절로 14절 말씀. 네, 지난번에 나눈 말씀은 더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였더랬죠. 첫 번째, 흠 있는 첫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첫 언약은 흠 있는데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원래 첫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했죠. 그런데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은 우리 생각에 넣어주시고 마음에 기록을 해서 믿는 자가 돼가지고요. 믿음 때문에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고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은 낡아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그러면 첫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지는데 이 낡아지고 쇠하가 없어지는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비록 낡아지긴 하지만 첫 언약에도 뭐가 있느냐? 섬기는 예법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비록 세상에 속하긴 하지만 성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섬기는 예법은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원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하늘에 속하는 것이 원칙은요. 그런데 낡아지는 첫 언약, 비록 세상에 속하긴 하지만서도 성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자, 성소에 대해서 2절 말씀 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것을 성소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첫 장막, 그러니까 둘째 장막이 있는데 첫 장막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등대와 상과 그리고 그 상 위에 놓는 진설병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성소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반해서 둘째 장막이죠. 첫 장막은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성소는 휘장 뒤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첫 장막과 둘째 장막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막고 첫 장막을 성소, 그 안에 뭐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 하는데 거기엔 뭐가 있느냐? 금 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천사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것들 뭡니까? 뭐가 있다.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그에 관해서 이제 낱낱이 자세하게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원래 금향로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지성소라고 그랬죠. 근데 원래 있기는 성소에 있지만서도 지성소에 속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낱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낡아지는 첫 언약이지만서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말씀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얘기죠. 낡아지는 첫 언약. 두 번째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지성소, 성소, 뭐가 있고 다 했는데 제사장들이 항상 매일입니다. 첫 장막 뭡니까? 성소죠. 성소로 가는 바로 그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등대에다가 매일 불을 켰다 껐다 하지요. 또 뭡니까? 상위에다가 진설봉을 갖다가 또 매일 놓게 되죠. 이렇게요. 항상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항상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둘째 장막 지성소지요. 얘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되 뭐 없이요? 피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락날락 하면서 불을 켰다 껐다 하고, 그리고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놓고요. 그렇게 항상 들락날락 하지만서도 지성소는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인데 그것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가 있어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원래 피는 생명이죠. 그리고 죄와 허물은, 죄는 죽음이죠. 그래서 죄를 씻기는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자기를 위하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이 피를 드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낡아지는 첫 언약, 거기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법함을 인해서 더한 것이라.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죄로 인해 너희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이 땅에 율법을 따라서 세상에 속한 성소를 마련해 주시고는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지성소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져서 관계에 끊겨 다 죽었지만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주사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지성소에 오셔서 임재하사 만나고 싶은데 죄 때문에 만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물꼬를 터주는 거죠. 대신 피를, 이때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속할 수는 없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인간들을 대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1000번 버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율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를 만나시고자 대지상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시는 하나님. 네, 이래서 바로 피 없이는 대지상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 옷 밑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줄을 매서 딸랑딸랑딸랑 하면은 아직 죽지 않은 것이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라서 밖에서 줄을 당기는 것이죠. 네.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하나님. 네. 그러면서 세 번째 8절 말씀 봅니다. 성령이 이뤄서 보이신 것은 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이뤄서 보이신 것은 저 장막 세상에 속한 성소지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이 세상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 하늘의 성소, 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참 성소에 들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시가 되는 것,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저 장막 세상에 속한 성소요. 성소는 현재까지의 비유니 하나님 뭡니까? 비유, 상징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에 의지해서 율법의 제사 제도에 의해서 섬기는 예법을 통해서요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바로 제사상,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마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죠. 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만이 했지만서도 그것도 짐승의 피로 죄를 오늘은 씻고 바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것 같으면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짐승의 피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는데 찾아오셨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의 모형밖에 안 된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의 성소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모형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할 것 같으면 10절 말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모여 육체의 예법만 되어 영적인 온전한 법이 아니죠. 육체의 예법만 육적인 법 의식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개혁할 때까지 성소에 들어가는 길 나타나 주님께서 오셔서 개혁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까지 임시로다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해서 바로 뭡니까? 낡아지는 첫 완약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당신의 백성 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이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맡겨진 사명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